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와 겸손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으며 또 권력이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으며 또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돈이 많느냐, 또는 우리에게 얼마나 권력이 크느냐, 이 규모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지식과 지혜 뭐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본적인 안다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제 어떤 공통점,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책을 읽고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지식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식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 정보를 가용할 수 있는 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또 어떤 정보를 버리면서 그래서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그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큰 배를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초호화 유람선은 길이가 360m입니다. 높이는 30m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약 8,000명 정도가 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직접 보면은 그 규모에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 그 규모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정말 놓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규모가 큰 배를 어떤 방향으로 운전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배가 인생의 배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배도 있습니다. 국가의 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규모가 큰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배 앞에 사실 물에 감춰진 암초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선장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피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키를 바로 그 암초 앞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초될 수밖에 없지요.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좌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차원에서 큰 배의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또는 권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합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서론에서 깊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과 내일 본문에 정말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나발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참 지혜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큰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윗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머리에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너무나 큰 기둥이었으며 의지할 큰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사라졌을 때 아마 다윗이 굉장히 허탈했을 것이며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은 아마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큰 지도자가 사라졌고 현직은 지금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 소문도 돌았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백성들이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일례가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나발은 엄청나게 거부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거부인데 이 부자인데 이 사람에게서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모릅니까? 잠언의 시각에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세상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 족족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여러분, 이 나발은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교만하고 심지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또 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 나발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자이고 아비가일은 매우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그 나발에게 좀 도움 요청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양털을 깎고 있는데, 원래 이 양털 깎는 축제는 마치 그냥 이 어떤 추수의 축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레위기 19장에 가보시면 이 사회복지 제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밭에 추수를 할 때 밥 모퉁이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면서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수고해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추수 때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에 와서 억지로 강탈하는 게 아니라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 소년들 다 청년들이겠죠. 너희 그 소년들이 들에서 양을 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 이 600명의 나의 이 소년들이 너희들 양 잘 치라고 그렇게 보호막이 되었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소년들이 좀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탈이 아니라 마치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듯이 네가 이 양털 깎는 이 축제에, 어마어마한 큰 어떤 이 축제에 좀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금 나눠줘서 우리도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 애원을 다윗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디서 이렇게 굴러먹던 개벽닭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너 지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닭이야? 네가 누군데? 이새의 아들? 지금 우리나라의 왕은 사울이고 너는 쫓기는 자이고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그 주인을 떠나서 배반하고 이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던데 바로 네가 그런 종이네. 이렇게 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이 다윗도 알지 못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은 정말 재물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철저하게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무척 화가 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을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 400명의 칼을 차고 200명은 이제 다윗의 소유를 지키게 하게 해서 이 나발 가족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판단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이 어떤 화내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욱하고 이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날 정도로 이 나발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좀 약한 존재를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이 나발은 사울 편에서 만약에 이 다윗을 내가 도왔다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 판단 하나로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이제 진짜 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에게 그 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에게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완고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없고 당신 이 아내는 이제 현명하고 현숙하기 때문에 좀 이 급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그 일행은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우리를 돕는 담과 같은 존재, 이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일행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편 이 나발이 이 다윗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들은 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제 음식물을 준비하고 또 다윗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절대 이 얘기하지 마라. 나발은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쳐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술 마시고 취해서 잡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아비가일이 나발 깨었을 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어떤 존재인가? 나발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이고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발은 아주 천박한 졸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아픔이나 또는 가난이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아주 천박한 졸부입니다. 나발은 전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발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긍휼의 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나발,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는 세상의 역사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나발만큼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재물은 많고 또 지식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이처럼 나발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도 몰라봐서 함부로 교만하고 또 정말 오만과 거만을 떤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칼날을 우리가 심판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지혜는 겸손과 함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면서 의롭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단지 지식 자랑 또는 재물 자랑 또는 권력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용기 있게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랑으로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거만을 떨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 말씀 사무엘상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 이제 남았는데 사무엘상 묵상 여정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